네, 오늘부터 사사기 큐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사사기는 성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 안에서 역사가 흐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그 과도기적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정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등장까지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죠. 사이클이 나옵니다. 특별한 사이클. 평안의 시기를 어느 정도 보내다가 어느 시기에 타락을 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중에 구원을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평탄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범죄하고 또 심판받고 구원을 부르짖고 또 평탄한 시간이 보내지고, 그래서 사사기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문제도 많지만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도 반면교사 형태로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첫 부분인데요. 특별히 본격적으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일반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정복전쟁이 조금은 계속됐는데요. 그 정복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죠. 정복전쟁을 선봉해서 수행했던 정말 탁월한 능력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떠난 후의 일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지도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묻죠. 어느 지파가 남아있는 정복전쟁을 앞서서 수행해야 합니까? 선봉해서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하시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렇게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항상 먼저죠. 내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절대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또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 꼬박 2년을 지속하는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여의치 않고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도 어렵고 자꾸만 삶은 팍팍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도 또 악해져만 가고 있죠. 이러한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런 세상 물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의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자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요, 또 힘도 얻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지, 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새벽에 나가서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심 깊은 믿음의 조언자가 되는 그런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고요. 또 끝까지 막아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먼저 우리 앞에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신이죠. 확신 가운데 일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혼돈의 시대에 가져야 할 자세는요,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는 유다 지파는요, 시몬 지파에게 우리가 서로 돕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부정적으로 묘사할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와 시몬 지파가 힘을 합쳤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가 연합해서 승리를 거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고요.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이 소중한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승리의 열쇠가 됩니다. 혼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도 동역하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물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옆에서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셨고요. 그들이 서로 힘을 합쳤을 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바울도 동역자가 참 많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 또 2차 전도여행 중에 시작부터 함께했던 실라, 또 중간에 만났던 디모데, 누가, 참 많은 사람들이 동역했죠.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외에도 로마서 같은 서신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정말로 많이 소개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공통의 이 목표를 두고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것 자체로 큰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얻는 은혜 또 위로 도전이 참 많았죠. 혼자 있으면 고립되는데 함께하면 정말로 큰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택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로 다니는데 믿음의 동역자도 함께 연합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능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함께 싸우는 것이죠. 영적인 과업도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이겨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또 함께 동역함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맡긴 사명을 능히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묻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시대를 승리하는 저희들 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는 혼탁한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탁한 시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